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요즘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설날을 잘 안전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동하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잘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책에 없는 찬송이어서 만약에 없더라도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니까 찾아서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음은 이제 선생님이 기도할 텐데,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눈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생님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여전히 어지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과 정말 교사 선생님들과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읽을 성경이 조금 많은데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28절,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순서로 읽겠습니다. 역대하부터.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미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네, 다음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미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심이었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네, 다음은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봉독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여전히 아직 진정되지 않은 관계로 손 잘 씻고 손 소독 잘 하고 마스크 잘 써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명절인데 명절 때 이동하거나 또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코로나를 잘 신경 써서 안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명의 스미야라는 제목으로 전선생님 나오셔서 저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네, 또 한 주가 지났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네요. 우리 친구들 방학했죠? 방학했고 또 이번 주는 무슨 주예요? 설날이 있는 주간이에요. 설날 동안 우리 친구들 이동할 텐데 꼭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도 지켜주시고 손도 깨끗이 닦아서 코로나 예방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명절날 아프면 안 되겠죠? 건강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인물 설교예요. 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들어주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한 명의 스미야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스미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3명의 스미야라는 제목과 같이 1명, 2명, 그리고 3명의 스미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스미야예요. 르호보암 왕 때의 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애원하는 참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나라가 반으로 갈렸어요.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오른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는 반역행위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반역행위를 이르는 집단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남북 왕조의 분열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인한 것이니 동족 상장의 비극을 일으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이 범죄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굽의 시삭을 통하여 유다를 징벌하였어요. 그때에도 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였어요. 스미야의 애언이 선포되었을 때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였다고 해요.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던 인생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고 그에 바탕한 겸손하고도 진지한 회개를 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과 변론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가난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친구를 위해서예요. 그런과 변론과 변명은 오히려 죄를 가중할 뿐이에요. 결코 회개할 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진실로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말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인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함께하게 돼요. 그들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르호보암 왕 때의 스미야는 미리 애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경고하고 유다에 임할 화를 방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선한 선지자였어요. 다른 스미야는 어땠을까요? 다른 스미야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스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스미야였어요.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대적한 인물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듣기 좋은 소리만 하였어요. 그들은 에레미야의 이러한 고난의 애언을 거짓이라고 비난하였어요.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속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의 이런 경고 속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었죠. 바벨론 사신들의 편에 전해진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 내용은 거짓 선지자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였어요. 그들로부터 그래서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자신들을 부정하는 그 편지, 자신의 생기가 자유지하게 될 그 편지의 내용, 거짓 선지자들이 그 편지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고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에레미야를 비난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야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따르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빛이 비워지면은 어둠에 묻혀있던 것은 모두 드러나게 돼요. 진리가 바로 세워지면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짓된 인생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인 스미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난하는데 앞장섰어요. 맨 앞에 선두에서 에레미야와 대적했어요. 스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지 않은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와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아서 심판을 받는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스미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마지막 스미야는 느헤미야 시대의 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곽을 재건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잇따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주변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 중에서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여러 번의 시도를 하였는데 그 시도가 다 실패를 하자 종교 지도자인 스미야를 뇌물을 바쳐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계략을 꾸미게 돼요. 종교 지도자 스미야는 이방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올 것이므로 성소 안에 숨어 있자고 느헤미야를 유혹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소는 제사장 외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경우 그에 대한 징벌이 있어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결코 발을 들빌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이자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도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목숨이 아까워서 성전에 벌벌 떨면서 숨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고 성소 안에 들어갔기에 정죄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소 안에 숨어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스미야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스미야는 마치 돈을 받고 예수를 판 유다와 같이 재물을 위해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배신한 죄인이었습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계한 스미야의 제안을 곧바로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그 믿음이 굳건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간이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두려움에 떨어도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죄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성전에 흙디딘 발을 들이밀어서 어찌 하나님의 거룩을 해칠 수 있느냐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스미야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스미야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처럼 경건한 신앙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는 일이 더욱 크고 중대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담대하고 경건한 신앙 자세로 인해서 스미야의 악한 계약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숲으로 돌아갔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정녕 악한 세상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 갑옷을 입은 자에게는 결탄코 실패할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3명의 스미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한 명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예언을 한 스미야요. 또 한 명은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께 대적한 스미야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느헤미야를 판 스미야예요.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배신한 스미야였죠. 여호와는 들어주심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도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고 재물에 눈이 멀었던 스미야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스미야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던 스미야들은 결코 자신의 뜻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성공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뜻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함께하기로 다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미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의 욕심이 멀어 재물의 욕심에 우리 두 눈이 멀어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악의 길인지 헤매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바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 친구들, 전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도 이제 거짓된 것이나 재물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네,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는 연축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